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침체가 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고, 기쁨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과 멀어지는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들, 생기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을 친구로 대하고 가까이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자꾸 더 있고 싶고, 또 다른 약속이나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기와 활력이 내 삶 속에 또 내 마음에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경험들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파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기시켜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를 상당 부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돼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받을 때,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생기는 거죠.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주고 기쁨을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기, 이런 활력을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내 전체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년째 계속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통폐합되고 문을 닫는 개체수 교회가 늘어납니다.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감합니다. 위기를 느낀 미국 연합감리교회 본부에서 독립된 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침체를 극복하고 교회가 어떤 영적 새로운 활력을 얻고 부흥의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기관에서 여러 계층의 여러 인종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몇 가지 의미 있는 결론들이 있었습니다. 활력 있는 교회, 생기 넘치는 교회의 특징들은 과연 무엇일까? 네 가지로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제일 높은 점수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굉장히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기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회나 아니면 선교회별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이 잘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그런 교회를 생기 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라고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주의를 보내면서 저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도 같은 경우일 겁니다. 예배 끝나는 것, 그리고 끝나면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빨리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점점 흥미롭지 않은 것, 기대감도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동감, 활력을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선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경우 그런 활력과 생동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문제들, 삶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와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굉장히 활력을 띈다라는 사실들을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양에 헌신적인 목회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활력이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늘 언제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얼굴에 뭔가 무거운 기운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꺼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쉽게 눈에 띄고 쉽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전통과 현대에 대한 조화를 잘 이룬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무거운 예배, 전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윤리적인 측면들이 강화되어서 젊은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기 어렵고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응해야 되는 이런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활력을 찾아보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기쁨과 자신들 마음에 있는 영적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제공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쉬운 상황에 이 네 가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활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소그룹,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서로 모범이 되고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의 안에 있는 동기들을 유발시켜주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줄 좋은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활력을 공급받고 그것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기쁨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네 가지 요소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결핍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우리의 교회의 내적 모습을 하나씩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지 그럼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인들이,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제3자들이 아무리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들 그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보람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시는 라이프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최초로 멀티 사이트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예배처소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이 새로운 패턴의 교회 개념을 미국에서 유행시키신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13개 각각 다른 지역에 13개 예배처소를 가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1996년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에드몬드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차고를 꾸며서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큰 성도를 가진 교회로 성장을 한 겁니다. 2007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5위,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교회 1위를 차지한 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라이프 교회, 새생명 교회로부터 어떤 목회와 새로운 트렌드와 경향을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 요인이 뭐냐면 바로 생동감입니다. 바이탈리티입니다. 교회가 활발한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교회가 늘 꾸준히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적응력을 가지고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나 하나님이 주신 초점, 끈끈한 동지의 혁신적인 사고, 실패를 감수하는 패기, 기르는 영혼을 품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과 같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모든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살아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명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의 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모습을 반드시 갖추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다운 영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가지고 내가 믿는 바, 내가 실천하는 바, 내 신앙의 방향은, 목적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서로 검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신앙 공동체, 즉 성도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여러분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었던 그것, 그러나 그 실수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아름답게 조언해 줄 수 있었던 성도들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 내 노력이 맺는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력 있는 생기가 있고 활력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가질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제가 감리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겁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교회는 늘 언제나 도움을 받는 일에 몰두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선교적인 목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전도하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타성에 젖어져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소외되면
서운해합니다. 그동안 어떤 도움을 받아왔던 자신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둔 관심과 협력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들이 리스트에서 빠졌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서운해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본질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헌금 자체만으로도, 헌금이 절대적으로 부서야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위에 있는 교역자들을 만나면 선교에 좀 동참하도록 권면을 많이 합니다.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력이 생기는 그 시점이 언젠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여력이 생기는 때가 과연 언제 있을까요?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그 교회가 넉넉한 수가 되고 재정적인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에 집중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는 핵심적인 초대교회 부흥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후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을 때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한 익숙한 그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구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안진뱅이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결핍, 한계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는 즉시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를 꺼내서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늘 익숙하게 내 소유, 내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주머니에 몇 푼 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했다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교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도 그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즉시로 재정적으로 돕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이런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일까요? 지금 안진뱅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 그날 한 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물질적인 공급일까요? 동전 한 입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관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만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기와 활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자기가 가진 것,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기 삶의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 신앙생활, 삶의 보람으로 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가장 가난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생동감, 생기, 활력, 생명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 예산을 세울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에 결산한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지만 특별히 남을 돕기 위한, 선교하기 위한 고정 지출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획위원들과 예산심의 소위원회로 모일 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결단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다른 지출을 줄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선적으로 하자면 그 각오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안에 있는 생기와 활력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소유가 없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다가 제가 참 놀라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발견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 차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성경 구절인데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과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력이 바로 이겁니다. 뉴라이프 교회 그로시엘 목사님이 자신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자기 집 차고를 비워놓고 그냥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인이 600명쯤 되었습니다. 차고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교회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생기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4배로 증가합니다. 2,000명이 넘는 교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나눠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오는 사람들 가라고 하면 성장 동력이 잃어버리게 될까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작전 기도를 하고 회의 날짜를 결정하고 회의를 합니다. 날짜가 되어서 다 모였을 때 고민이 많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와 가까운 옆 도시에 작은 극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극장이 거의 대부분 오후 늦게나 저녁 때 상영을 하지 낮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그 극장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극장입니다 하고 했으면 여기서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생각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당시 미국에서 극장을 예배로 사용한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미국적인 분위기에서 아름다운 성전과 십자가와 그 교회의 특이한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로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전통 문화 속에서 극장, 그 세속적인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예배 처소로 삼는다는 것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그 창의적인 생각에 임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건물을 임대를 해서 공유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3개 지역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곳에서 모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로 멀티사이트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선교 개념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계, 어려움, 무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 생명력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들 안에 신앙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큰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신앙 공동체가 똑같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와 두 번째 위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있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자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 위기에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양상이 달랐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맞이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엄중하고 힘든 그런 한계 상황에서 큰 위기의 때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최소한의 지표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 때 과연 우리는 2021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이제는 희미한 불처럼 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특유의 생기와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와 활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주도할 좋은 지도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준비된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자,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기와 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먹고 같이 즐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로 삼고 서로가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무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득 찼던 교회, 예수님의 소멸로 꺼져가는 복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암담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영적 바이탈 사인, 영적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의 신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다면 내 마음의 희망에 관련된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 힘써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어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